포기 못하네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함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잡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네 세상을 주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잡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하네 세상을 주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영원하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요즘에 보면 우리 오대산 간평리 지역의 길이 새롭게 또 계속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길이 넓혀지고 다듬어지고 더 평평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여전히 지금 거리에는 공사하는 차량들이 계속 한 해 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 그런 곳에서도 주님은 길을 내셔서 가게 하시고 그 길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108번뇌 108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로 셀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그런 번뇌와 고통이 있다는 걸 108가지로 정리하는 것도 참 불교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고뇌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고뱅이가 나가도록 그 신을 섬깁니까? 근데 과연 그 결과와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인생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고해가 아니다. 광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성경은 우리 인생은 광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광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광야를 어떻게, 광야의 의미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그 과정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광야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끄시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상하게 광야의 길을 곧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경로는 4가지 경로라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2달 만에 갈 수 있는 길, 왕의 대로라고 하죠. 근데 그 대로는 이미 애굽의 군사들과 기지와 초소들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길로 가면은 가장 빨리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돌아가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면은 1년도 안 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 큰 징계가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다 이르렀지만은 결국에는 정탐한 결과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이 있었고 결국에는 다시 광야 뺑뺑이 40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에서 이제 바로 요단강으로 건너갈 수 있었지만은 요단강 바로 가기 이전에 바로 남쪽 지역에 바로 에서가 있는 에돔 지역을 지나치면서 그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형제, 야곱과에서의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쳐부수지 말고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가야 해서 또 한참 아래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 이런 4가지 루트의 경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40년의 시간의 광야를 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는 광야의 시기를 다 거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셉이 광야를 겪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 가족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아버지까지 다 합쳐서 저한테 절하더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시기하여서 그 요셉을 도단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도단 광야 구덩이에 던져넣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은 이스라엘 비옥한 골짜기 평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옥하고 이스라엘 평야가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도단이라는 지역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광야와 같은 것이다. 버려진 곳, 광야와 같이 참으로 홀로 남겨지게 되는 곳이 요셉의 도단
광야였다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13년이 걸리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30세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를 거쳤던 요셉은 버려진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던 그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보냄받은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이 광야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냈느냐에 따라서 버림받은 시간들이 되었을지 보냄받은 시간으로 바뀌었을지 그 광야의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볼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광야를 거쳤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자면 사울은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13년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한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에는 높은 권위와 명예와 무엇을 가져다 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의 왕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광야를 거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깨지고 도망가고 부서지고 죽음의 경각에 달할 정도로까지 얼마나 많이 너무나도 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 선 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과정을 광야길을 통하여 거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의 특성이 있습니다. 원망이 클수록 광야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광야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민수기의 주제는 원망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건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식량이 없으면 식량이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원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1세대는 결국에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였는지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죽어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여 낸 것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도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죽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원망한 것은 음식을 원망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같은 절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면서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원망하였습니다.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날마다 그의 백성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자 날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그 시기에 만나도 같이 함께 내려지면서 그 배고픈 가운데 있지 않고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40년 기간을 하루를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날마다의 기적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광야의 시기에서 광야의 특성은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한 시기에 그런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우리는 만나를 투덜거리지 않았습니까? 만나는 기적입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도 제가 어제도 마당을 쓸면서 이 소나무 낙엽을 쓸면서 한 차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집에 어르신께서 불쏘시개 쓰겠다고 불 지피는 데 쓰겠다고 해서 한 차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쓸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근데 보니까 이 교회 옆에 사택이 세워지는데도 이 시골 교회에 어떻게 건물을 그냥 세울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교회 차량에 불이 나서 폐차가 되어져서 한 2달 동안은 제가 걸어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옆에 식당의 땅을 우리 권사님 언니 권사님께서 어머니 권사님? 사촌 권사님께서 그 땅을 이제 사고 그래서 교회 봉헌하시고 이런 모든 땅들이 가졌던 땅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그 땅으로 또 교회 차량을 딱 맞게 사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드린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라고 권면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하신 모든 주님의 광야에서의 만나의 기적의 손길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느냐 평가절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 평가절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평가절하시켰습니다. 결국 민수기 14장 25절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게 되었죠. 자, 그럼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경험하고 가나안의 기쁨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12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모세는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샘을 터쳐주시고 가나안 땅의 그 어떤 기쁨보다 그 즐거움보다 더한 것을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는 왜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왔을까? 거기에는 이제 거룩과 훈련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순간의 실수로 살인자가 되어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에서 80세까지 범죄자로서 도망가면서 40년의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8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 내가 너를 이 출애굽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모세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이미 다 훈련되어졌다고 여긴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도록 모세를 40년 동안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광야에 모세는 40년 동안 왜 들어갔는가? 처음에는 자기가 살인자로, 애굽의 병사의 살인자로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렇게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후회와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에 출애굽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데에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을까? 뭐 여러 가지 양을 치면서 양떼를 치는 그 목자의 그 마음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받은 광야에서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훈련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모든 시간이 쓸모없고 소용없고 그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왕자의 교육과 얼마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잊혀져 가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바빴죠. 그렇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올렸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훈련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몇몇 모여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진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왜 가게 하였는가? 그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거룩해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묵으면서 그 애굽의 문화와 종교, 관습, 수많은 우상 숭배,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애굽의 생각들, 이것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죄악의 문화 속에서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동화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문화가 짬뽕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체득할 수 있는 시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때가 광야의 시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애굽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시기를 통해 더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훈련되어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조혜련 집사님, 개그 우먼 조혜련 집사님 아시죠? 요즘에는 막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유튜브로 유명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의 주변의 가족들과 또 믿지 않는 불교를 믿었던 77세 어머니를 구원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극적이고 간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 드시면서 오후 예배 대신으로 조혜련 지사님의 간증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또 더 은혜 자세히 나누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렇게 77세에 구원받은 그 어머니는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지 1년에 10독이나요? 10독을 하는 것 같아요. 5년 믿은 지 5년 되셨는데 지금 성경을 56독 했다고 합니다. 야, 1독, 2독, 3독도 힘든데 5년에 56독이라면 1년에 10독,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조혜련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이전에 실패했던 삶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성경의 전도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시기를 우리는 거치면서 거룩과 훈련의 시간들이 되어질 때에 그 광야의 길이 정말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부분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는 고해예요. 그 고해에서 건져 빠져나오기에 바빠요. 고백이가 달 정도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보다 더 신심과 종교심이 많습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또 다른 제2의 광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40년이 아니라 70년의 포로기 광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포로기 광야에서 그러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늘 음악만, 아쉬움만, 아리랑, 한 맺힌 이야기만 불러야 될 것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이 회파되어졌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이 없다면 회당, 모일 수 있는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에 구전으로만 되어졌던 이야기들이 이 포로기 시기에 오히려 더 성경 말씀을 집대성하고 쓰고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책들, 수많은 역사서의 책들도 전부 다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 포로기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놓쳐서는 안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더 광야의 포로기 광야 70년 기간 동안 영적인 르네상스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일 때에
영적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발견하고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이 굉장히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한 그 시기에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흑사병. 유럽에 흑사병이 일어나서 유럽 인구의 13세기에 흑사병이 일어나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3분의 1이 죽게 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구가 감소되어지므로 노동할 인구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노동 임금이 5배, 6배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조금씩 돈 주고 하면서 봉건주의 사회를 이뤘던 영주들이 결국에는 임금 노동력이 뛰어오르니까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봉건주의 영주들이 계급이 무너지고 봉건주의가 몰락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자유민들이 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종교개혁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놀라운 일들이 오히려 흑사병의 수많은 위기 속에 광야 같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흑사병 광야라는 걸 통하여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유사한 전염병을 얼마 전 겪고 지금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광야를 우리가 거쳐가고 있죠.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도 가족이 아직도 걸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 코로나 광야를 거치면서 두 갈래로 믿는 신앙인들이 나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차라리 잘 됐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니 합법적으로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된다 해서 가나안 성도가 속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좀 지나갔지만은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집에서 편하게 업무 보면서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반대로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에 모이지 못하니까 도시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가정에서 가정대단을 쌓아라 라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는 이 시골 지역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지만 도시에서는 수만의 가정 예배의 재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광야 시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봉사와 수많은 헌신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한 듯 하지만 교회가 계속 욕을 먹잖아요. 그죠? 교회 사회 침탈을 받습니다. 그럼 곰곰이 보니까 참된 예배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각 가정부터 건강한 교회와 신앙을 가져라. 내실을 기하라. 봉사 헌신만으로 너무 정신없이 주일 보내지 말고 중심을 갖고 참된 알챈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가정을 이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광야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광야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회복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 뭐 병상에서든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든지 우리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진 것이라고요? 바벨론 포로의 광야의 시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친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의 시기에는 또 동일하게 더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 16절 또 같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이 되기까지 2대, 3대까지 아마 바뀌어졌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혹 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되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본문 43장 18,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주로 신년에 새로운 새해에 새 출발하자는 그런 뜻으로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년 메시지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이 광야에서 그 한 길에 그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반드시 길을 내고 강을 내겠으니까 이 약속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기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그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응답되어지고 막 일이 일어난다. 뭔가 잘 되어진다.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도도 안 했는데 뭔가 막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내 믿음은 아무런 상관없이 막 좋은 일만 자꾸 생기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또 위기입니다. 내가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위기와 광야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신다. 엘리야에게 작은 구름 한 조각 보여주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구름 한 조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시기에는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랑, 기도의 능력의 레벨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광야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늘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전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로바로 찾지 않습니다. 늘 찾지 않습니다. 우리 큰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 굉장히 은혜스럽죠.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삶의 과정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매 시간, 매 순간, 날마다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붙들고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고 구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될 말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무엇이 적용되어야 될지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내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나아갔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에 맞추지 마십시오. 환경에 맞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만 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결국에는 70년 포로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냥 포로가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냥 선포되었습니까? 거저된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찾고 주님께 돌이키고 바로 이와 같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의 기도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베푸르신 그동안의 은혜를 평가절하시키지 아니하고 그 만나의 날마다 내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그 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혀 믿지 않던 고레스 왕의 선포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성전 짓는 데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광야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곳에는 고해만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 가는 그곳이 광야요 주님의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광야의 삶, 승리하며 고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이끌어 가시는 광야의 삶,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으며 나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